지난 주간에 서울에 사는 누나 네배분이 신년을 맞아가지고 오랜만에 울산에 사는 남동생네 집을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남동생네 집에는 6살 된 딸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만난 조카를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 고모님이 조카와 좀 친해지고 싶었습니다. 뭘 친해질까 싶다 보니까 마침 책 읽기가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 고모님이 조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고모가 신데렐라를 읽어줄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네네네 저 신데렐라 너무 좋아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신데렐라 책을 읽었습니다. 신데렐라 책을 다 읽고 난 뒤에 고모가 묻습니다. 얘야, 이번에 백설공주를 읽어줄까? 예예, 제 백설공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면서 깡충깡충 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고모님이 백설공주 책을 열심히 읽어주었습니다. 그러한 뒤에 또 뭐 읽을까 싶다가 묻습니다. 이번에는 인어공주 읽어줄까?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 뒷걸음치더만 얼굴이 아주 어두워지는 겁니다. 놀래가지고 고모는 묻습니다. 왜? 저 인어공주 싫어요. 왜? 인어공주는 비린내가 나요. 인어공주가 비린내가 납니다. 본질 의미를 못 오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모르면 이처럼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한 해 요한계시록을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전체가 22장이니까 아마 금년 한 해 동안 요한계시록과 함께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한 10몇 년 전에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을 강의할 때에 1년 넘게 사도행전만 강의하다 보니까 좀 뭔가 좀 다른 것도 묻고 싶어가지고 몸부림치던 그런 유혹이 있었는데 요 한 해는 요한계시록을 부지런히 같이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하면 여기는 수많은 상징들로 인해 가지고 읽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혼란을 일으키는 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올바로 해석하지를 못해서 오히려 가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계시의 조명탄이 혼란의 연막탄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이 계시록을 많이 이용해서 자기들에게 사람들을 이끌어들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분명하게 해석해서 성도들이 깨닫고 은혜를 받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금년을 시작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순서대로 꾸준하게 살펴가려고 합니다. 초기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여러 황제들에 의해서 극심한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를 박해했던 황제 가운데서 도미티안 황제가 있었습니다. 천성적으로 잔인했던 그는 자기를 신으로 모시는 신전을 건설하게 하고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상징하는 동상에 절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에게 감금과 고문, 또 불에 지지기, 불에 태우기, 또 돌로 때리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극심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이때 순교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제자이며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었던 디모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황제 숭배를 비판하고 복음을 지키던 사도 요한은 끓는 기름 속에 던져짐을 당한 이후에 밤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가 주후 95년에서 96년경이라고 봅니다. 여기 지도 보게 되면 밤모섬이 나옵니다. 에베소 소아시아와 그리스 중간쯤에 있는 지중해에 있는 섬, 밤모섬, 여기로 이 사도 요한이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끓는 기름 속에 던져짐을 당한 이후에 온몸이 만시창이 된 상태 속에서 밤모섬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외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처한 현실을 놓고 탄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로마 나라는 이렇게 일어나서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고 저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까지 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근데 사도 요한이 그런 상황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괴로워하고 있었을 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앞에 그림은 옥스퍼드 주석에서 삽입되어져 있는 그림입니다. 주님이 한 배 앉아 계시고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머니가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아이를 앞에 앉혀놓고 받아쓰기 하는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이 받아쓰는 기분은 굉장히 부담이 되고 또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주님으로부터 이 계시를 받았을 때에 어떤 심정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요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분명한 것은 요한이 계시로 쓸 때에 굉장히 감격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5절 이하를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계속되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면서 아멘, 아멘 이라고 하면서 쓴 것을 보면 지금 요한이 굉장히 감격을 가지고 글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깊이 묵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일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엄청나고도 놀라운 사건을 두 눈으로 보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표정 보니까 별로 감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기록할 때에 요한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남달리 주님을 사랑했겠습니까?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 그 요한이 주님을 뵙습니다. 주님이 앉아 계시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습니다.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받은 이 계시에 대해서 쓸 때에 아멘, 아멘 하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고통과 환난 중에 있지만 계시를 받고 나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말이 그대로 반복될 정도로 감격스럽게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받은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리고 3절에서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요한계시록의 특징을 계시와 예언이다 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계시라고 하는 말은 묵시로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아포칼리십스라고 말해서 묵시록이라고도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한계시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의 문학적 장르로서의 묵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묵시문이 나타난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꿈에도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온 이후에 과거의 우상 숭배를 청산하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겠다라고 자부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에 대한 형벌을 바벨론에서 다 받았고 이제는 본토로 돌아와서 새로운 자세로 율법을 준수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를 회복하고 그 회복된 나라에서 번창하며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계를 70년이나 받고 또 본토로 돌아왔는데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짓밟혀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생각하면서 단식을 했었는데 본국에 돌아와서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또 짓밟히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면서 그 모든 고통이 끝났는가 싶었는데 이제는 헬라 제국에 의해서 짓밟히게 됩니다. 헬라 제국이 무너져서 끝났는가 싶었는데 이제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짓밟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자신들을 짓밟는 제국의 규모나 그 힘이 이전보다 점점 더 강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보다 더 강한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보다 더 강한 나라가 헬라 제국이고 헬라 제국보다 더 강대한 나라가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으로 800년이 넘도록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로마 제국만큼이나 오랫동안 지속된 제국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약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를 않았습니다. 400년 동안의 정도의 기간은 묵시가 없었던 시기라고 말합니다. 상황은 점점 더 어렵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하던 이방 나라의 사람들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갈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 향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형통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었고 말라기의 내용입니다. 역사 속에서 소위 악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 형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오히려 더 잘 되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임하면 금방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언의 말씀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그것도 무려 400년 동안이나 말씀이 임하지를 않았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한마디만 주시면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권선징악, 바로 살면 복을 받고 바로 살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신명기를 읽으면 이 문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서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바로 살기 때문에 잘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악의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나온 글이 바로 묵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예언이 임하지 않았을 때의 사람들이 생각하며 썼던 글이 바로 묵시문헌이라는 것입니다. 이 묵시라는 글의 특징은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믿지 않는 악인들이 번창하고 형통하고 잘 살고 있지만 멀지 않은 장래에 완전히 뒤집어진다. 뒤집어져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온다. 지금 잘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아도 그때가 되면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지금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갈등을 겪지 말라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지금 잘 사는 사람들이 벌을 받게 될 것이고, 지금은 못 살지만 믿음을 따라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가 오면 다 해결될 것이니까 그때까지는 갈등을 겪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꾸준하게 참아 나가야 한다. 이런 글이 바로 묵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글이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글을 써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묵시문헌이라는 것입니다. 이 묵시문헌이 쓰여질 때에는 상징적인 언어들이 많이 사용됐습니다. 본문 1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알게 하신 것이라는 말은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앞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위로받고 잘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거 직설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를 읽어보면 여기에는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수많은 상징들이 있습니다. 가령 계시록 보면 7머리 10뿔 짐승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7머리 10뿔 짐승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냥 7머리 10뿔, 그것은 로마 제국이다 라고 말하면 그만 끝나지 않습니까? 그냥 로마 제국이라 딱 섞으면 끝나는데 오히려 7머리 10뿔 짐승이라는 단어를, 상징적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를 읽어보게 되면 여기는 상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때문에 이단들이 계시록을 통해서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상징들을 통해서 보여주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악몽을 한번 꾸어보십시오. 악몽을 꾸고 나면 그 악몽은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무시무시한 장면을 보면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평범한 것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보통 사람은 간밤에 3개 내지 4개의 꿈을 꾼다라고 말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그런데 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너무 평범하니까. 잔잔한 호숫가에 잔잔한 분위기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무시무시한 장면을 보면 그것은 오래도록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의도를 모르고 읽으면 무시무시합니다. 요한계시를 읽는 순간 겁이 덜컥 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시무시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징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불 붙은 별들이 마구마구 떨어집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엄녀가 7머리 10뿔을 타고 옵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묵시문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묵시문헌의 특징이 상징들을 통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징주의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계시록이라는 상징들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면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불구하고 이렇게 상징들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머릿속에 효과적으로 각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한번 보고 나면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대로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금방 싸움이 벌어집니다. 자, 보십시오. 성도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그 하나의 이름으로 끌려가서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로마 제국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666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666을 가지고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지만은 사실 666은 네로 그 한 사람을 놓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네로를 조심해라, 네로가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기독교는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666을 쓰는 것입니다. 상징을 사용하게 되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를 압니다. 그렇지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일제시대 때에 우리 한국교회는 민족의 등불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때문에 일본의 이 땅에서는 한국교회가 눈에 가시였습니다. 이 조선 땅을 영구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정책을 펴야 되는데 거기에 걸려 넘어가지 않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순사들을 교회에 보내어서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듣고 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교회에 앉아있지만 도대체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교인들은 지금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상징이 주는 효과가 아주 효과적인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시문헌이라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을 많이 사용해서 내부인들에게는 선명하게 그 뜻을 전달하고 외부인들에게는 그 뜻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내부인들에게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면에 외부인들에게는 무슨 말인지 모르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묵시문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묵시문헌의 내용이 3절에 가면 예언으로 나옵니다. 계시록의 예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기록할 그 당시의 상황이 분명하게 나와 있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묵시적인 방식을 통해서 예언을 전했기 때문에 상징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반드시 속히 일할 일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아니라 반드시 일할 일들을 기록한 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장차 반드시 일할 일들을 예언해 놓은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제가 이 상징들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한번 유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해석의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상징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갈 때에 어떤 방식으로 푸는지를 보시면서 우리 목사님 타당하게 푼다라고 생각된다면 따라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단적인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명색이 조직신학 박사인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자기 멋대로 풀려고 하기 때문에 이단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 교주들이 내가 재림주다, 내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을 우리 요한계시를 풀어가면서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묵시적 예언이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형식이라고 말한다면 이 묵시적 예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면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또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섭리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역사를 운행해 가실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장과 3장을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는 7 교회들을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7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을 보게 되면 하늘 보좌가 나옵니다. 천상의 예배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를 보고 싶으십니까? 표정 보니까 별로인 것 같아요. 1987년 영화는 보고 싶은데 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하늘 보좌가 나옵니다. 하늘 보좌가 베풀어지고 그 보좌 주위에 24명의 장로가 앉아 있습니다. 보좌 앞은 수정처럼 맑은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이나 집사님은 아멘 하시고 전 집사님 고개 끄떡하시고 제 집사님 끄떡하시고 아멘 하시고 저는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정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 오른손의 책을 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7인으로 봉인된 이 책을 개봉해야만 역사가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7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이시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7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서 첫째 인을 떼실 때, 둘째 인을 떼실 때, 셋째 인을 떼실 때, 넷째 인을 떼실 때, 다섯째 인을 떼실 때라고 말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막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막간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 쉽게 말하면 잠시 쉬어가는 장면입니다. 왜 연극을 하다 보면 1막과 2막 사이에서 잠시 쉬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막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한참을 쉬고 나서 일곱째 인을 떼십니다. 여기서 일곱째 인을 떼시는 내용에서도 첫째 나팔이 나오고, 둘째 나팔이 나오고, 셋째 나팔이 나오고, 넷째, 다섯째 나팔이 나오고, 여섯째 나팔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막간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9장 이런 복잡한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소문이 나오고 난 뒤에 2장과 3장에서 일곱 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과 5장의 천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6장부터는 일곱 인에 관한 이야기, 임봉한 인을 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임봉한 인을 떼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막간이 나고 난 뒤에 일곱째 나팔이 나오고 나서는 또 첫째 대접을 쏟을 때, 둘째 대접을 쏟을 때, 셋째 대접을 쏟을 때, 넷째, 다섯째, 여섯째 대접을 쏟을 때라고 말하면서 대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에 관한 일곱째 인,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일곱 교회, 일곱째 인, 일곱째 나팔, 일곱째 교회. 외워지십니까? 그려지십니까? 요한계시 구조가 그렇게 복잡한 구조가 아닙니다. 이 구조 안에서 첫째 나팔 불고 둘째 나팔, 셋째 나팔 계속해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 일곱째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나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심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이 세 가지 인과 나팔과 대접 속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게 되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이 17장과 1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장 보게 되면 어린 양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내려오셔서 아주 화려한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혼인잔치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이 19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장에 가게 되면 천년왕국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장과 22장은 신천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까? 간단하지요? 자,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요한복음 2장과 3장은 일곱 교회 이야기입니다. 4장과 5장은 바다의 하늘 보좌, 천상의 예배의 이야기입니다. 6장부터 이제 우리는 7장, 8장에서 쭉 넘어가서 16장까지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일곱째 인과 일곱째 나팔과 일곱째 대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한 뒤에 17장, 18장이 나오면 어린 양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고 19장에서는 그 어린 양 혼인잔치 참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7, 18, 19장이 어린 양 혼인잔치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20장에 천년왕국이 나옵니다. 천년왕국 다음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신천지잖아요. 영원한 신천지. 그것이 21장, 22장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그렇죠? 쉽게 그려집니다. 자, 그 이 내용을 놓고 전체적으로 관찰해 볼 때에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집행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요한계시록 강의하시는 목사님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설교를 하실 때마다 이렇게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시작을 하신다고 합니다. 왕중왕이 오십니다. 왕중왕이 오십니다. 왕중왕이 오십니다. 그렇습니다.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꼭 오십니다. 자, 여러분, 답답한 상황 속에서 고통스러운 생활 속에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악의 세력이 더 기세를 떨치면서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을 받게 합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탄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이 땅에 완성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왕중왕이 오십니다라는 이 외침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의 말씀이 될까요? 왕중왕이신 예수께서 마침내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모든 불의와 죄악의 문제를 다 처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세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 세세토록 왕노릇하실 것입니다.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오른손에 인봉된 책을 개봉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완성하실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역사의 핸들을 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을 하면서 1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러니까 속히 일어날 일들을 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속히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작성되고 나서 약 200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험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런지도 모릅니다. 아니 속히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것이 무슨 속히 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속히라는 단어를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속히라는 단어를 인간의 시간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고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는 분입니다. 베드로가 꽁나무에 올라갔잖아요. 참 말하다 보면 꼬여버립니다. 자,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고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놓고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적 관점에서 보신다라고 말한다면 2000년은 잠깐입니다. 가령 우리가 10km 거리에서 100m 거리를 재보면 아주 길어 보일 듯 합니다. 그렇지만 1만 km 거리에서 100m는 그야말로 한 점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원의 시간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2000년은 금방입니다. 1000년을 하루같이 보신다면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10년 그러니까 10년 굉장히 먼 것 같지요. 10년도 캐롤송 10번 부르면 끝나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약 성경 보게 되면 말세가 온다, 훗날에는, 후일에는 이런 말씀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훗날에, 후일에라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때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로부터인데 그 초림하실 때부터가 말세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2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부터 말세가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은 말세 중에서도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세지말이라고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시면서부터 말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말세는 하나의 한 단위입니다. 가령 저쪽에서 열차가 막 달려 들어오고 있는데 제일 앞에 있는 기관차가 들어오면 뒤에 있는 열차는 다 들어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기관차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고 말하는 이 말세의 맨 앞에 기관차로 들어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 뒤는 자동적으로 들어온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단위로 들어왔기 때문에 속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2000년 지난 시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가하다 보면 어디쯤 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히 오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제 멀지 않은 장래에 이 땅 위에 오셔서 여러분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때는 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피할 책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복을 받을 책입니다. 그러므로 겁낼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이 곧 오시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큰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생날을 완벽하게 통치하실 때가 곧
속기 올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으며 살라고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를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반면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7인을 떼면서 7 나팔을 불면서 7 대접이 쏟아지는 장면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인을 떼어서 책을 개봉합니다. 나팔을 불어서 경고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온다. 인류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제 마지막 철퇴가 가해지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 이것이 나팔의 경고입니다. 그리고 대접을 보십시오. 대접은 그냥 쏟아버리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 대접의 재앙의 부분에 가면 그 재앙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무서운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그 재앙들이 일어나고 대접의 재앙이 펼쳐지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저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환경재해, 인간 사회의 파괴들을 해석하면 모든 것들이 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왔는지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나무들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환경 파괴에 대해서 엄청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가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는 엄청난 경고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계시로 주신 목적을 마지막 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라는 책을 썼습니다. 고난당할 때에 환난당하며 순교당 그 상황 속에서 좀 더 말하면 기름불에 튀겨져서 유배되었던 이 요한에게 그런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쓴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기서 읽는 자는 단수이고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수입니다. 왜 단수로 쓰여졌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책 안 가져가는 분 있잖아요. 우리는 마음대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 성경책 한 권 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다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비싼 책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성경을 가진 사람이 혼자 앞에서 큰 소리를 읽으면 다른 모든 교인들은 숨을 죽이고 듣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읽으면 모든 교인들은 듣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읽는 사람도 복을 받고 그 글을 듣는 사람도 복을 받고 그 글의 내용을 지키는 사람도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강의해 가면서 저는 분명히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을 들으면서 또한 분명히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대로 지키면서 또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위로받고 복을 받으시면서 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맛있게 드시고 앞으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소망 중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